천사들은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정리 다 되셨어요? 네. 정리 다 되셨어요? 네. 오늘 그러면 70만 원 더 여기 90 결산, 더 아, 네, 90 더 왜냐면 청구하실 거예요? 졸업 선물 사야 아, 졸업 선물 사야 돼서? 이렇게. 대략 3만 원하고 6명 하면 되잖아요. 영원히만 빼. 그거까지 해서 90만 원. 그래도 우리가 그럼 이상이 5만 6천 원만 이거 보내. 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보내셨어요? 네. 그럼 제가 2,000원 다시 환입할게요. 거기서 2,000원 가져가시면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다시 저한테 입금해 주실 때 2,000원 빼고 입금해 달라 하면 될 걸. 제가 띠래가지고.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전방에 박수. 네, 여러분, 오늘은 12월 19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이자 또 동시에 성탄절이 있는 성탄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오늘부터는 다시 중등부와 고등부, 고등부와 중등부가 장소를 분리하여서 우리 거리두기 안전 기준 종교시설 좌석수 30%에 맞춘 안전수칙대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뜨겁게 그리고 말씀의 은혜는 더 따뜻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밝은 초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 밝게 타오르듯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시는 하늘의 소망과 평안도 가장 어둡고 가장 괴로운 이 시절,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어서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소망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찾기 힘들고 삶은 날이 갈수록 더 팍팍해져가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길 없어 보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민교회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열린 마음과 열린 몸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듯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곁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같은 청소년 선생님들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성장해가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되돌아보면 2021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은혜로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모임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모임이 멈추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공동체가 끊어져 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고민 근심하였던 시간들이 많았지만 한 해의 마지막을 앞둔 12월 셋째 주일,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함께 모여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을 도모하며 건강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좀 몸과 마음을 릴렉스 하시고 옆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주세요. 우리 축복과 파송 함께 이 노래에 담아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서로를 향해 양옆 앞뒤를 확인하고 인사해 주시고, 네, 다들 손 소독 깨끗이 했죠? 핸드 피스팅도 해주시고, 네, 같이 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 항상 곁에 있는데 주먹도 많이 쥐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참. 자, 오늘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설교 전에 미리 스포일러를 요새 스포일러 예민하지? 다들 네.
그죠? 네,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오늘 설교는 미괄식입니다. 뒤에 중심 주제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은 다 아는 내용 확인하면서 샥샥샥 넘어가자 이거죠. 오늘의 설교 제목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쵸? 예수님 기다리고 있죠. 왜요? 아직 안 오셨거든. 네. 자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저거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이것만 보고 어떻게 맞죠? 그죠? BTS 콘서트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기다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언가를 굉장히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별거 없을 거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정신병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때에는 누구나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꼭 하나님 신적 존재가 아니더라도 참 좋았으면 좋겠다 만족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었던 구약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 구원자예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민족과 백성을 절망과 압제와 모든 슬픔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장면이 나와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일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선택되어져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진 거고 그 선택된 사람의 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찐텐, 바이블을 기억을 막 되짚어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관련되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수술 내가 집도한다. 의사였죠? 그리고 학자였어요. 가장 꼼꼼하고 가장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이 사람에게 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한 믿음과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누가의 기록에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어떨까요? 좋은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저런 기다림의 고백들을 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기도 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므온의 고백에 보면 시므온은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 기다림이 이제 드디어 쉼을 좀 얻었다. 한숨 쉬어가게 되었다. 두 분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내 눈이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찬송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 머물던 여자 선지자예요. 아주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가 살았던 일상의 기록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물리적으로도 떠나지 않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서 먹고 사시는 분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비록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아주 비탄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안나 선지에게 여선지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실질적인 위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찬송을 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사람, 기록된 두 번째 사람 안나가 하나님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앞에서 드러냈던 반응이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이 있어. 한 가지는 인지하는 작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작용이야. 첫 번째 인지하는 작용은 뭐야? 저렇게 사는 게 모범 답안이구나. 올바른 믿음 생활의 방법이구나. 동의? 보감. 그렇지. 동의하는 거야. 동의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시험 성적을 잘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수진아. 대답해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죠?
공부를 잘해야 돼요. 방법도 잘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빡세게 해야 돼요. 그걸 누가 몰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은 뭐냐?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없어. 교회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 근데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과정은 뭐냐?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얼만큼 빡세게 해야 되는 건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는데 그 좋은 일은 내가 만져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아직 실제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실제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의 과정을 어떻게 채워야 돼? 되게 치열하게 채워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몬이 안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고 내가 이제 드디어 노임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자기 챙기고 싶은 거 다 챙기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끔은 계명들을 뽑다 살짝살짝 어겼다가 다시 바운더리로 들어오고 하면서 예수님 만났으면 그런 감격적인 기다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누가가 그들의 고백과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보며 와, 저분 찐이다. 정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하나님의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려왔구나 라고 하는 영감을 받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이 기다림에 대한 정의를 정말로 요새 뭐 그 예능에 힙합 예능에 나오듯이 귓구멍에 때려 박아줄 수 있는 벌스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다림에 대한 고찰을 나름대로 좀 해봤어. 분류를 좀 해봤어. 기다림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무작정 세상 모든 기다림이 다 한 카테고리의 기다림이라고만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어떤 종류의 기다림이어야 하는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규명해낼 수 있어도 그래도 한 단계는 쉬워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작업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해. 이제부터 본론이야. 세상에 있는 기다림들을 조금 탐구해보고 고찰해보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기다림들, 사실 기다림하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 것 같아요.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그죠?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나 특히 어린이,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은 대로 내려갈수록 기다림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원하면 바로바로 즉각 이 일이 해결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좋아. 그래 안 그래? 맞아. 나만 그래요 또? 나만 또 미성년자야?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기다림의 이 부정적인 성향이 가장 도드라지게 있는 영역에 기다림이 있어.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즉각 얻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다림. 다리를 건너가려고 집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낙동강을 건너 강서의 명지에 산다고 치자. 근데 다리가 갑자기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건너갈 수 있어? 못 건너가. 어떻게 돼? 갇혀. 꼼짝없이. 그죠? 뭐 헤엄을 쳐서 건너가요. 뭐 배를 타고 건너가요. 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배는 없다고. 누군가 날 도와주는 거야.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거야. 근데 다리를 건너가는 건 내가 네 다리로 걸어가는 거잖아. 이렇듯이 여러분 어떤 기다림이 있냐면 약간 재앙적인 현실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할 때가 있어.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을 몰라.
알면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내 수준과 내 상황에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지혜나 지성이 한계가 있고, 그죠?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람 본연의 한계적인 기다림이에요. 제한적인 기다림이기도 하고, 사고나 사건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면 기다려야 되는 거. 그죠?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기다림이야. 나와 어떤 자연 세계, 나와 어떤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관계성이 없는 기다림. 그죠? 네, 요거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중등 친구들만 이해하면 고등 친구들 별 문제 없을 거야. 그죠? 자, 두 번째 기다림은 뭐가 있느냐? 두 번째 기다림은 실질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기다림인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BTS 콘서트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돼. 줄 서서 입장을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지. 그지? 과정적이고 단계적이고 절차적인 기다림. 그리고 여기에는 공정과 공평의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지? 지금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까지는 아마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중등부 친구들 중에는 1차 접종을 했거나 아직 미접종인 친구들도 있을 거야.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2차 접종 아직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보러 영화관에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 그지? 절차적으로 기다려줘야 돼. 여러분이 백신 안정성이 아직 좀 부족해서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아직 안 맞은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좀 부담이 있어서 안 맞았거나, 안 맞았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맞았으면 보러 가면 돼. 나도 보러 갔다 왔어. 안전하게. 스포일러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런 절차적인 기다림이 있어. 여기에는 관계성이라는 게 포함이 되기 시작해. 드디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다림, 사람과 단체 사이의 기다림. 그치? 이런 기다림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 우리가 이런 기다림을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니까 이것과도 다른 기다림의 영역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꽃피는 봄이 됐어. 그래서 여기 지금 가연이가 있잖아. 가연이가 단비랑 조이라는 진짜 예쁜 여동생들 있는 거 아니? 세 딸 집이야, 세 딸 집. 근데 그 세 딸을 낳은 아버지가 계셔. 손주동 목사님이라고. 손주동 목사님이 나랑 같이 우리 목회자 사무실에, 성민교회 목사님이시거든? 손주동 목사님이 나랑 같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계신데, 이분이 봄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씨를 뿌려. 이분이 농부야. 교회 앞 화단에 가면 이렇게 커다란 대야에 흙을 이만큼 채워놨거든. 그냥 씨를 뿌리셔. 상추씨도 뿌리고 고추씨도 뿌리고 당근, 오이, 가지 이런 걸 막 뿌리셔. 그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서 농사를 지으셔. 그지? 그러면 여름이 되면 얘네가 삐죽고 싹이 올라와서 줄기 올리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거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 열매들이 익기 시작해. 근데 봐봐 얘들아,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것들 봐라, 완전 빠져가지고 열매도 안 내? 안 그러거든. 안 그러거든. 어떤 존재가 완성되고 어떠한 성과가 진행되기까지 자연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김치를 담갔어. 김장김치를 맛있게 담궜다고. 근데 그 다음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꺼내서 이제 어머니의 손맛을 내겠지 하고 먹어보면 어떡해? 액젓 맛밖에 안 나. 김치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람에게도 그러한 기다림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봐봐.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기다림에는 사실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영역들이 많아. 능력의 문제야. 두 번째는 뭐야? 절차적인 기다림이야. 영화관 들어가려면 줄 서야 되고, 그지? 밥 하려면, 급식 때 밥 하려면 줄 서야 돼. 절차의 문제에는 시간이 들어가. 그런데 이 세 번째의 기다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존재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 존재가 변해가는 과정인 거야.
꼭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 정해진 어떤 때가 되면 이루어져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지.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기다림이야.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뭐 요런 거.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다림의 영역에는 시간도 아닌 능력도 아닌 자신의 존재가 성장해가고 채워져가고 완성되어져가는 어떤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을 사시고, 그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권세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살아가잖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첫 번째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보내는 때가 성탄이야.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로만 완성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약속하고 가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기다림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첫 번째 성탄, 그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말씀으로 예언된 그대로.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시절을 보낼 때,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죄로 인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기를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분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실 텐데 그 이름이 기모자라 모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예언된 대로 태어나신 거거든. 즉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때가 약속대로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이야. 그 증거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 어서 오세요,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을 이 대림절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 기다림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남기신 약속에 있어.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나 곧 올게. 약간 이런 거야. 엄마가 아파트 지금 문 열고 나가면서 동생 잘 보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띡, 띠리리. 요 느낌인 거라고, 지금. 그러니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 빨리 오셔야 내가 2026년 수능 보기 전에 빨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지? 예수님 오면 나는 예수님 앞에 몇 번째로 줄을 서게 될까? 그래도 한 만등 안에는 들어야 좀 좋은 주택도 청약받고 예수님 잘 믿은 복도 좀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적 기다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건 어떤 기다림인 거야? 존재적인 기다림인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래. 이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다 호련히 어느 날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존재적인 기다림이야, 여러분. 예수님 기다린다고 해서 손 놓고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늘만 보고 있을 거야? 아니거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 일상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나 물질과 명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걸음과 손과 언행, 우리의 말과 생각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존재적인 기다림인 거야. 그래서 저는 2021년 12월 19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 어떻게 보면 제 생애에도 여기 있는 여러분의 생애 중에도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막막하고 답답한 대림절 기간이 이 2021년이 아닐까 싶어. 작년에는 코로나 첫 해라 이게 힘든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나갔잖아. 근데 생각해봐요 얘들아. 올해가 왜 작년보다 힘든지 알아? 아니 뭐 이 정도면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봐봐. 2020년 12월 셋째 주에 우리가 그때 비대면 모임이었거든? 내가 그래서 영상도 살펴봤어. 그때 영상 예배도 살펴봤어. 그랬더니 나도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머지않아 이 고난이 곧 지나가고 나면 그지? 우린 2020년 12월에 1년 후에는 다 마스크 벗고 멀쩡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아직도 지금 이 상황인 거야. 그러니 그때보다 더 힘든 거지. 약간 단련이 된 것 뿐이지 지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굉장히 힘들어. 엄청 빡세 얘들아. 내가 왜 우리 청소년 친구들 축복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예배 앞으로 땡겨왔겠어. 여러분을 보면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애처롭고 고마운 거야. 이 너덜너덜한 영혼과 육신과 스피릿을 가지고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 선생님들도 다 한결같은 마음이셔. 정말이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적 기다림과 소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주셔서 확증해 주신 사랑과 구원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이 존재적인 기다림,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기다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자고요. 그리고 힘을 냅시다. 우리의 몸으로는 이렇게 막 뭉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로 모으고 기도를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 안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을 매주일 드릴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된다면 여러분 제가 과감하게 선포하건대 2022년 12월에 계속 요 모양일지라도 너무 끔찍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 모양일지라도 요 모양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처럼 고난이 계속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감당할 새 힘과 새 소망도 주어질 거야.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 예수님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과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소망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적인 기다림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과 성탄절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저들의 손, 발, 입술, 생각을 통하여 표현되어 나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이고요. 우리 고등부 예배실에서는 민서가, 예배실에는 민서가, 그리고 우리 중등 예배실에서는 영원이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즐거이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귀한 예물들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성탄주일이 있습니다. 성탄절과 또 다음 주는 송년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들은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적 기다림도 아닌 절차적 기다림도 아닌 존재적인 소망의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평안과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모임 모두 마칩니다. 네, 몇 가지 우리 광고사항을 전달하고 곧바로 휴대폰 이벤트 추첨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5일 12월 25일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4층 문화관에서는 예배하지 않고요. 그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만 드리고요. 25일 11시 예배는 교회의 지금 종교단체 거리두기 안전수칙상 강화된 안전수칙대로 접종 2차 완료자에 한하여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1차 접종이나 미접종이시거나 2차 접종을 하신 후에 12월 25일까지 2주가 경과되지 않으신 고객님들, 우리 친구들께서는 자택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예배는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대면이다. 26일 날 안 나와놓고 그날 나오지 말랬잖아요 하면 한 달 동안 못 나오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26일에 그러게요. 26일에 다음 주 주일에 꼭 만나고요. 자, 동물 신청서 여러분 다들 받으셨어요? 혹시 제출도 하셨나요? 작성하셔서? 오늘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친구들은 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셨다가 다음 주일에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봐. 카메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쪽 벽은 드라마 팀의 벽이야. 드라마 팀의 아지트가 될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거야. 저쪽 벽은 미디어 팀의 아지트야. 그래서 블루 스크린을 이미 미리 틀어놨어. 저기서 크로마키 촬영을 잘 할 수 있게. 이쪽 벽은 찬양 워십 팀의 아지트야. 악기들이 모여 있고 싱어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조금 왜 이렇게 찬양팀은 구석탱구에 가서 모여둔 겁니까? 여기까지가 찬양팀이 쓰시는 스테이지입니다. 아셨죠? 찬양 워십팀에 지원하셔서 여기 소개서에 신청서에 쓰여져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함께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찬양 동굴에, 미디어 팀에 지원해보고 싶다. 나는 스튜디오 장비들을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편집하고 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혹은 프로듀서가 되어서 컨텐츠들을 한번 구상해보고 대본도 써보고 크리에이터들, 우리 청소년 크리에이터들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과 함께 꾸며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미디어 동굴로, 그리고 드라마 동굴은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동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탤런트가 있는 친구들이 먼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관심 있는 친구들도 각각의 동굴에 잘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집은 다음 주까지고요. 만약에 모집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주 2022년 첫 주와 둘째 주에 추가 모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합시다. 추첨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세 분을 뽑겠습니다. 뽑았어요. 28번, 48번, 23번, 23, 28, 48 세 분. 예지 선생님, 김예지 선생님, 그리고 홍민서, 수진이, 예지 선생님, 민서 세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대림절 4개의 초가 밝히 켜졌고요. 다음 주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년주일이자 졸업주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졸업하는 고3 친구들의 졸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중등부, 고등부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생활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